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태어나서 평생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저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 가운데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을 나타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깨끗하게 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며 우리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산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은혜 위에 또 은혜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필요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또 베풀어 주시고 또 형제자매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열매 맺게 해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통해 새 생명 얻는 놀라운 복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될 장기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충만히 채워주셔서 증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영육 안에 강건케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능력의 손길로 건강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빨리 교제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우리의 남은 삶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팔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구미 집회가 있어서요. 한 주간 이렇게 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 6년 만에 이제 갔는데요. 또 많은 또 변화가 있었고, 또 교회당도 이렇게 동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된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씩 이렇게 안정이 돼가는 것 같은 또 느낌도 있고요. 또 백신이 이렇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맞으셨고, 또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이제 백신을 이렇게 주사할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서 이렇게 또 간다면은 조금 희망이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동계 수련회도 잘하면 하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11월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일단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활발하게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의 신앙 또한 멈춰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그 안타까움 속에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또 나름대로 무던히도 우리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갔던 구미는 한 2년 동안 집회를 못했답니다.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 집회를 해서 너무너무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뭐 거의 했죠. 한두 번. 그래도 못하면은 또 연기해서라도 하고, 이번에 또 대전도 집회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이렇게 광양 지역에 또 확진자가 많아져서 단계가 올라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고, 또 뒤로 미뤄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백신 이미 맞으신 분들 꽤 많죠? 그렇죠? 백신 맞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그분들 옆에 앉으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곧 맞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께로 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제 그렇게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 중에 또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제대로 이제 소통이 되죠. 구원받은 그날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태어난 아이가 엄마하고의 그 옹알이도 하면서 점점 대화가 되잖아요. 좀씩 커가면서 이렇게 정말 서로 말도 통하고 또 알아먹고 이제 또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럽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이는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호흡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호흡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쉬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들어준다고 하셨거든요. 사람이 이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만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도. 그런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또 하나씩 또 헤쳐나가고 있는데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속에서는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도와주실 분이 있다는 거. 이보다 더 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결국은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낙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그 의욕을 잃어버리고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은 우리를 도울 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축복인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좋은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 그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이 기도 생활이 생각만치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 기도를 또 놓치는 경우도 많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기도에 그칠 때가 또 있거든요. 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사람들이 많고 또 실제로 또 말씀 앞에 나온 분들이 많고 할 일이 많을 때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말 이 기도 생활이 원활하게 잘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너무너무 큰 손해입니다. 또 어찌 보면은 또 큰 죄가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빨리 다시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생활을 되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큰 일을 만날수록 사실은 기본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면 기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도 등한이 되고,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기도도 끊기게 되고, 또 교제도 정말 등한히 하게 되고 또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좀 꽤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또 안 되면은, 그런 세 가지가 되었을 때 이렇게 그 결과 맺어지는 것이 전도의 열매인데, 이 부분까지도 열매 맺는 열매까지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부분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또 다른 일들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향연, 향로를 통해서 이렇게 타 올라가는 그 향연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성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을 지금 여기다 언급을 하신 겁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로가 나오죠. 향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불이 피어지면은 향이, 그 향 냄새가 나고 그 향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달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향연이 연기죠. 향내가 나는 연기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것처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는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7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구약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37장 25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분향할 그랬죠?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2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향을 만드는 또 법이 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향을 어떻게 분향할 단을 또 어떻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 참 많거든요. 거룩한 관유와, 이 거룩하다는 것은 아주 깨끗한 겁니다.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정결한 향, 정결한 깨끗한 향. 이 세상에서도 그 향기 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향기 나는 그런 그 꽃들도 있고, 또 그런 나무들도 있고, 그런 또 풀들도 있고, 향기 나는. 근데 보면은 이 좋은 그런 그 냄새를 내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맡기 역겨운 그런 냄새를 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향이 아주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향으로 맡으실 때 정말 합당한 향,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그렇죠? 네. 그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좋아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레위기 16장을 또 봅시다. 레위기 16장.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일들, 성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배우기는 어렵죠. 또 이렇게 좀씩 이제 기회가 될 때 이렇게 좀씩 배우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러세요. 향이 이렇게 피어올라서요. 레위기 30장 또 봅시다. 30장 8절. 레위기 30장은 없죠. 그죠? 3장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6장 봅시다. 민수기 16장. 제가 준비하면서 메모를 하는데요. 메모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6절 7절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고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이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 하나님이 이 고라의 이 다른 불은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땅이 갈라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기도 또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봅시다. 출애굽기 30장. 그러니까 레위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30장 8절입니다. 30장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8절은 같이 읽읍시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계속 끊어지지 않게끔 향을 사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처럼요, 항상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은은하게 그 향을 더하는 쉬지 않는 기도의 향.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죄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하고 불통이거든요. 불통. 그리고 나는 그냥 내 힘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겠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 사실은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됐습니다. 이 사무엘이 19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잘한 것보다도 사실은 실수한 것들, 잘못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4,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온전한 그 생활을 제대로 못한 시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 4,000년의 역사 속에서 3,000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시간도 많지만은 그 이외에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걸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악의 악을 더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다스리심을 싫어하고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20절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이 양의 베린 몸, 이 자포자기 하는, 그리고 더 엇나가는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시 또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또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다시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또 늘 다시 그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이 뭐죠, 그거? 예? 오뚜기 있잖아. 그런 기회를 늘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좀 잡으시고요. 빌보서 3장을 좀 봅시다. 빌보서 3장. 빌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런 말도 있죠.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끝나봐야 안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등장한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마지막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삼손도 엊그저께 이제 교제 가운데 그 교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삼손도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사실은 참 나름대로 또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실수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여자에 또 빠져서 그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끝내는 돌이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살았을 때 적을 물리친 것보다도 죽을 때 적을 물리치는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가 그 믿음장에 등장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구나. 기회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 이 솔로몬 그러면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일천 번제도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소원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혜도 얻었고 수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그죠? 살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래서 오래가지 못했고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아픔을 맛봐야 했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이 삼손만 보더라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갑시다.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죄인 정말 온전하게 살기 어려운 그 죄인들. 그래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죄인들에게는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 부모 자식 간에 나 더 이상 너 안 볼란다. 그런 경우 있죠. 더 이상 나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심한 경우에는 호적까지 파불잖아요. 그죠?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또 일어서서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또 정리도 하고 실제 또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이 침륜, 무기력 있죠? 네. 요즘 참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어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면은, 손 놔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은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끈이 끊어져 버린 것이요,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이키지 말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작은 것에 너무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아닌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닌 길로. 유익하기도 못하며.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이게 알면서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결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지금 현재 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현재 쫓아가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막 잔치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이 진리 가운데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반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힘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 또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이 향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쉬지 않는 기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도 또한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하십시다. 손을 놨다면 다시 그래서 향도 보면은요, 한 번 그냥 향이 진했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향이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꾸준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이 기도하기를 쉬면은요, 뭐 먹을 때만 이제 기도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막힐까요? 이 육신에 그 먹을 거 준 것만 감사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또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 생각해보면 기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기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가신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해가신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저 아프리카에, 저 필리핀에, 저 멕시코에, 저 몽골에, 저 네팔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거기서 행해지는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아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걸 잘만 사용하면요, 정말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힘이요, 아주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상 받을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정말요,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를 놓친다 그 말이에요. 놓친다는 얘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 다음에 무시로 그랬어요. 무시로. 이 무시로는 수시로예요. 수시로. 네. 기도는 정해놓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그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은 수시로 기도를 듣고 배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 배우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특히 또 이 주 기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도 제목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교제할 때마다 시작할 때 끝날 때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끝내잖아요. 그죠? 그걸 잘 들어보시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네. 훈련입니다. 훈련. 그리고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 앞에 정신이 맑아야 그래도 기도가 되죠. 그런데 복잡하게 않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고 또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딱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안 맞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 다 들으셔요.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틈나는 대로. 그래서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은 어려운데 이 기도는 가능해요. 가능해요.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어떤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뭐 집중해야 될 일은 집중해야 되겠지만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도는 가능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정말 신앙이 깨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사실은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서로. 그래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경에는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도구. 뭐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다 드러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아,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저렇게 기도를 해줬구나. 형제 자매를 돕는 방법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돕는, 말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막 형식적이고 막 드러나는 것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않더라도 사실은 기도해 주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각 사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탁을 하죠. 왜?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조금 더 넓게 이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형제 자매 속에는 전도인도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인들도. 요즘 전도사님 상담 많이 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때마다 좀 기도 같이 하십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자기 어떤 자기 자신 어떤 그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말씀을 맡은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병원에 의사하고 같거든요. 의사가 이 수술할 때 맑은 정신으로 제대로 수술을 해야 치료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막 손이 떤다든지 막 그 전날 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술 냄새 풍기면서 막 한다든지 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전번에 TV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게 큰일 날 일인데. 그 보면은요, 이 법 다루는 분들 있죠. 법관들. 그 사자 들어간 분들 있죠. 사자 들어간 분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그들은 어떻게 푸네요? 술로 많이 풀어요. 술로. 제가 아는 이제 사람도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보면은 다 술 도가지들이에요. 진짜로요. 술 도가니들이. 큰 술을 그렇게 먹는데 나중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대요. 네, 술을.
이 주변에서도 술을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술로 아주 많이 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어쩔 수 없이 이게 수술을 할 때 사람 몸을 째잖아요. 그죠? 네.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은 수시로 외과 의사들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잔상들이 막 남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 일처럼 되지만은 사람인지라 이 잔상들이 남는데, 그래서 술을 먹는 날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도리어 의사 선생님들이 병에 걸려서 단명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보다 더 이렇게 이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진짜 찐이 다 빠져버려요. 찐이요. 찐이 다 빠지는 일이 이 사람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저도 구미 갔다 왔는데요.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갔다 오면은요, 일주일간 보대끼더라고요. 보대낀다고 그러죠? 보대끼예요. 사실은 찐이 빠져요. 이건 사람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충 할 수 없잖아요. 대본 읽는 것처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실제잖아요. 실제. 아,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아, 이래서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렇게 피 흘려 대신 죽으셨구나. 이게 허상이 아니잖아요. 각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또 요즘에는 또 뭐가 또 어려움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시간이라도 충분히 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거는 이번에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9시 반이면 끝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러면은 25분에 찬송 시작하면은 특성까지 하고 나면은 40분 되거든요. 그럼 1시간 50분이에요. 2시간 계속 하면은 또 어르신들은 또 힘들죠? 그럼 중간에 또 쉬는 시간을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체조라도 했어요. 체조라도. 그래,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틀간은 제가, 첫날은 내가 30분에 끝냈고요. 둘째 날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40분. 그 다음에는, 그래도 사실은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런 어려움들까지 또 있어요. 이게. 그런데 나는요, 이게 이 새로 오신 분들은 도리어 아무 소리, 그것도 몰라요. 2시간 한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기존 식구들이 더 날린 것 같아. 이거는 이 강양 식구들은 이번에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찐이 다 빠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저 밑에서 그냥 편하게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전도인들 있잖아요. 그만둘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만둘 때까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1시간 반 동안 뭐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조금 또 이렇게
뭐 하면은 또 이러네 저러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부탁했던 것처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제가 이런 말 처음에 와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의 전도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할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순천에서 왔으니까요. 순천에서 예전에 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순천 식구들은 진즉 기억에서 지어졌어요.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실제요 기도의 힘을 기도를 해주시면 기도의 힘이 느껴져요. 사실은요 정말 느껴져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이 진짜 주 일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해가는 겁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면 안 돼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쉬지 않는 기도 생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하나입니다. 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는 아주 정결한 이 기도는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예요. 정상적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결한 향일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정결한 향을 피우자 그랬는데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향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기도일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본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는 생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말씀하고 기도하고는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는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교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의 바탕이 되고 말씀의 근거가 된 기도, 벗어난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의 계명에 대해서요.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라고 하세요?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 그래요?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의 완성.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켰잖아요. 그 죄값으로 법에 어긋난, 법에 벗어난 그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이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서로에게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이기는 길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시대의 율법의 완성도,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도 서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뭐냐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잘난 맛에, 내 성질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 악한 것이요, 다 죄였잖아요. 쓸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쓸만한 것이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네?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너무 악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갖고 있죠. 애들도 깨닫기 전에는요, 죽어도 자기 고집 안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깨우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깨우치면은 바꾸잖아요. 바꾸잖아요. 우리는 깨우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근본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을 배우면서 모든 근본을 알게 됐고 이치를 알게 됐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대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내 원대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내게서 좀 지나가기만 할 수 좀 지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14절 봅시다. 바로 뒤에죠. 5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을 때 뜻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요한일서 3장 봅시다. 3장 어제 보고 봅시다. 3장 21절 여기도 같은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아까 봤던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책망할 것이 없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원인 중에 하나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3절 같이 읽읍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 뜻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것이다.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속에서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시편 봅시다. 시편 66편. 시편 66편. 시편 66편 18절입니다.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악한 것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도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마음에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품으면 안 돼요. 정가를 품으면 정가는 나겠죠. 그렇잖아요. 악한 걸 품으면 안 돼요. 이 악한 걸 품고 어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욕심을 품으면은 죄를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죄를 품으면은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죄를 안 품으면 돼요. 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잘못하면은 빨려들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잘못된 이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누가 한 사람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계속 그 길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가르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채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좋은 향기를 바라는 기도구나.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씩 다 하면 좋겠잖아요. 다 따라가면 좋은데, 이 하나라도 이렇게 생활 속에 연결된다면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려고 우리가 말씀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또 마음의 울림이 있지만은 이거를 실제 생활 속에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게 이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순종하는 삶 아니에요. 그게 쌓이면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많이 이루어진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배울 때마다 하나라도 순종하고 좀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정결한 향, 끊기지 않고 계속해야 되겠구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배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천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또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잘 각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그 인격들을 갖춰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성소원 주 앞에 낱낱이